오늘 저는 역대하 21장과 22장 두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1장은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22장은 6대 왕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왕은 모두 그 아달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5대 왕 여호람은 그 아내가 아달랴고 6대 왕 아하시아는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난 거죠. 아달랴가 누구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악한 여자였던 그 왕비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땅 왕가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남유다 땅에 일어난 거죠. 21장을 보면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요람 왕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져요. 32세 때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려요.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유산을 이제 물려주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이제 권력을 잡는 순간에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가졌던 유산을 이제 독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유다 땅 지도자들, 방백들 몇 사람도 같이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저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신하들 다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에 따르는 그 부와 또 영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1장 중반 이후에 보면 남유다 땅에 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만들어요. 아버지 막 여호사밧 아사 때 막 그 개혁을 이루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4대 때 왕들이 되게 선한 왕들이었는데 그때 막 산당을 다 없애고 그 우상들을 막 없앴는데 다시 세워요. 왜요?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 아달랴가 들어왔잖아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6절에 보니까 이 요람 왕의 삶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고 아합의 집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살고 있었지만 통치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살았고 아합의 집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22장에 보면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가 왕이 이제 그 왕인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죄 때문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요람의 왕의 아들들이 또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요. 그런데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아하시아가 또 누구냐면 아달랴의 또 아들이에요. 또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어요? 살아남은 애가 또 그 아달랴의 아들이 살아남은 게 이게 또 그 사람이 왕으로 이제 책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41세 때 왕이 되었어요.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누구의 길로 갑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간 여호사밧이었잖아요.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는 것은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악을 깨어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웠대요. 악을 행하도록 어머니가 가르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아합의 집의 가문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알 숭배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풍요를 얻고
또 다산을 얻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알의 힘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바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 여호람과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돼요? 바알을 의지해요. 왜요? 아달랴가 지금 이 남유다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도록 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22장 5절에 보면 큰 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죄를 저지르는 걸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요. 누가 생각난가요? 그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제4대 왕 여호사밧이 생각나죠?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함께 이적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가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아합왕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람을 치러 가려는데 함께 도와주지 않겠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럽시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게 혼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어기고 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아하시아가 알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역사관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잘 기록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죄의 습득력이라는 게 놀라워요. 부모를 완전히 닮아요. 여러분 할아버지인데 그 가르쳐 주지도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보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 많이 짓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리 가려고 하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 잘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하시아가 할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또 제 습득력이기도 하지만요. 5절에 어떻게 해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았다. 3절에 아달랴가 깨어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도록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그 교훈을 받으면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아달랴 같은 사람을 허용해 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악을 행합니다. 아달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합의 집, 세상의 가르침을 갖는 사람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을 금방 따라서 해요. 깨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럴까? 하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5대 왕 요호람, 6대 왕 아하시아 모두 그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대 왕 요호람 때는요. 21장에 보니까 나라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죠.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있어요. 에돔과 림나 이런 나라들이 배반합니다.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아예 이제 그 여호사밧 때는 이들이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아예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재물들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요람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만 빼고. 그리고 아내들도 다 빼앗아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로 얻었던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8년 만에 왕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왕의 자리가 요람은. 마지막에 죽는 것도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해 버렸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아하시아는.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지금 길르앗 라못에 가면 안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그때 가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상을 당했네요. 부상을 당해서 문병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에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 세운 에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아하시아도. 무엇이 이런 불행을 가져가게 했냐? 가장 먼저는 여호사밧 때문이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의 가문과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죄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거두잖아요. 그때 선택을 한 것들이 그 나중에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남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죄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큰 올무가 돼요. 자녀들에게 족쇄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막 죄된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절대 막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점을 보러 가고 로또를 사고 그렇죠? 계속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막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막 보면 세상의 방법을 막 따라가서 부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다 이런 엄청난 영향을 맺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되면서 아달랴가 들어왔는데 아달랴가만 들어옵니까? 아달랴가 들어왔다는 건요 불순종하는 삶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우상 숭배하는 삶이 들어왔다는 거고, 악한 행위를 하는 문화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달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남유다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과 아하시아 두 사람 사이에 따르는 단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됐다. 그래서 여러분 21장도 그렇고 아합 이야기 22장은 막 8번이나 나와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악을 깽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합, 이달랴, 뭐 그의 집의 가르침,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달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세상의 문화, 아까 악이 들어왔다고 했죠? 불순종이 들어왔다고 했죠? 우상 숭배의 삶이 들어왔거든요. 아달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크라이나와 막 이런 전쟁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잖아요. 정당화 시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막 힘으로 통치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강한 자가 선이 되어버려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사고잖아요. 살아남는 게 선이다. 선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선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한 문화들이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막 병만 들어왔나요? 나쁜 것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힘, 명예. 그래서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돈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자존심 깎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왜? 내 명예가 실추되니까. 명예가 우상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바알 아니에요. 바알을 숭배해라. 하나님 없이도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 사조 철학들로 그 아달랴 같은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삶에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길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달랴가 악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조종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경과 성령 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가르침, 아합의 길로, 가장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그 가르침을 받은 한 여인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 남유다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악이 지배된 땅이 되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이 지배된 땅에 엄청난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